네,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하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으로 미뤄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 수 있는 절기는 9월 말 내지 10월 중순이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지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양떼를 밖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12월 25일로 날짜를 정한 것은 가톨릭 교회가 종교 통합을 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성탄절로 정하면서 당시 모든 종교를 통합하면서 이벤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방신을 부활절로 또 태양신을 성탄절로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거죠. 날짜가 중요하면 성경에 기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신 의미를 알고 지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성탄의 결과의 첫 번째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제일 먼저는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계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오늘 세세토록 사시는 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함이 이제 나타났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면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곳에만 오늘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에, 그러니까 이 얼굴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고 영광만 지나는데 그 영광이 지나는 것을 19절에는 모든 선한 형상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아마 예상하기는 빛으로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형상으로 이에 지나가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23절에 보면은 내 등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이 빛으로 또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 때 그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그 영광 자체 대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빛과 사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지금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군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성이 나타나는 곳에만 오늘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빌립보 2장 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분인데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고 빛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군 천사가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땅에 나타나는데 그 높은 곳에서 천군 천사가 그 영계 모든 곳에서 이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높은 영계 차원에서 거기서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천군 천사가 수없이 많은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반면에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반감을 가진 천사들이 있었어요. 루시퍼를 비롯하여 이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의 앞에 지혜롭고 찬송을 맡고 이런 사실인데 육신을 입고 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게 자기들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사실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오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반감을 가지고 타락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교만으로 이 땅에 타락의 씨앗을 심은 오늘 루시퍼를 비롯한 천군 천사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결과로 오늘 한쪽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천군 천사들이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성탄의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오늘 평화인 거예요. 그럼 그 기뻐하심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는 그때에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믿고 기다리면서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시몬이지요. 이제 그것이 안나의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 영광을 돌리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니까 그때 그들이 평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12명의 목자들에게 오늘 나타나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천사만 나타나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실제 아기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평안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면 그때 우리는 더 많은 평화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자,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성령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고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지시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27절 이하에 오늘 율법의 전례를 따라 아기 예수를 부모가 데리고 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수를 봤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오늘 죽지 않는다고 하는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올 걸 믿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안고 보니까 이제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평화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실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평화인 거고 그 평안이었던 거지요. 여기 천사들도 마찬가지,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천사를 통하여 오늘 이제 그 예고받은 그대로 가서 보니까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평안이 왔고 평화가 왔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런 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탄한 그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나타나는데 그걸 믿고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오늘 평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하여 다시 오는 이때도 여러분께서 이런 평화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현실로 나타나면 그때 평안이 오고 그때 나타난 그 평화란 말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이제 공동 번역의 이 말씀을 14절 말씀을 번역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랬어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오늘 평화를 느끼고 그때 평화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성탄의 결과들을 맛보는 거예요. 사실은 새 번역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가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사랑하시는 것과 오늘 기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죠.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랬어요.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그 평화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은총을 크게 받습니까? 그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제 오늘 천사를 통하여 오늘 아기 예수가 나타날 때 그때 은총을 받은 마리아에게 은총을 받은 여인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럼 마리아도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인간적으로 뭐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에 따라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멩이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정혼한 요셉을 볼 면목도 있는 거고 사람들의 이목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일을 감당하는데 어쨌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이렇게 순종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불안의 요소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제 아기 예수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을 얻고 평화를 얻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도하고 순종했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은총을 받아서.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기가 실제 나타날 때 사시 없는 평화를 얻고 은총을 받은 그 여인이 정말 그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걸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아기 예수가 실제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은총을 받은 대로 계시 받은 대로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누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될 거냐,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아기 예수가 올 때 이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는 그 평화를 그들이 맛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이걸 소망했고 그 말씀대로 오늘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은총을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마찬가지로 그때 평화를 얻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만나는 장면일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으로 얼마나 놀라운 평화를 얻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00여 번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이 실제 다시 온다면 그 약속대로 이근을 맺은 분들이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휴거가 연출될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평화와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된 말이죠. 그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평화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환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환란인데. 재림하여 오실 때 성탄의 이 놀라운 결과가 재림하여 오실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재림하여 오시면 수많은 천군천사에 쌓여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천군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계에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초림할 때 이 천군천사들이 영광을 돌린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사람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그 평화가 임하고 그들만이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탄의 결과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복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병든 자는 병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 귀신들에게 붙잡힌 자는 귀신이 떠나가고, 죄인들은 다 거기서 의인이 되어지고, 어둠과 불행에 있던 인생이 빛과 행복으로 나가는 복음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게 성탄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그 가문에서 오셨어요. 지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복음이란 말이죠.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복음이 나타났어요. 지금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게 나타났어요.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지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은 이 택하신 선민이고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오늘 이 복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복음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복음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자,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성탄 때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주사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탄이 되니까 오늘 복음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 갖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한 이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에 전해진 결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길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나의 영혼이 점점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견고함으로 점점점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 사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점점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점점점 되는 것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복음은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을 여시고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뛰어넘고 이런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복음 안에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심판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생을 살아간 그대로 주어진 삶과 오늘 주어진 건강과 물질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선한 청지기처럼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을 하셔요. 근데 7절 말씀 이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영생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복음인데,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참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야만 선이 행하는 거예요. 이 선은 하나님의 착함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 선이죠. 이게 이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만 영생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10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대로, 율법을 받지 않은 자는 양심이 증거되어 심판할 것이다.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와서 모든 인생이 영생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가 되어서 각 사람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이, 거기에 복음이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고 정말 감사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재림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심판하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행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그것도 함께 포함된 복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결과로서 오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영광의 주로 오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다시 한번 오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나타나지 못했던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영생을 취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또 영광을 돌리셨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실 때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부활로 차례대로 주실 거예요.
정말 그분이 오실 때 그 영생을 입어서 부활의 몸을 예수님과 같이 입으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영생을 받을 그때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차례차례 그 평화를 맛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현실 속에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복음의 결론은 심판이고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인생들이 얻지 못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이 복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다시 한번 오실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반열에 서서 놀라운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평화 평강을 정말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